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부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만성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중보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도님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공동체로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저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보혈을 의지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고난 중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 중부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사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성도님들께서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로만이 아닌 육체의 고통을 통해 증명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하실 목사님의 기도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들을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의 껍질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가 사라졌죠. 페이퍼에. 예, 반갑죠, 그죠? 지도가 오래 봤죠. 그래도 계속 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남았죠, 머리에, 그죠? 아, 이렇게 대강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갔다 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거기까지 내용이 이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다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 이야기, 또 거기서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갈 때가 있죠. 뭐 못 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가보면 그 선교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 영적인 전투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가열차게 막 하고 있는 때여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뜨거움들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을 하죠.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단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여행하고 선교 여행하고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겠어요? 몰라요. 율법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들이 뭐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요. 알지도 못하니까 지키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친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 헬라인이든지 뭐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구나. 믿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피부로 느낀 거예요. 피부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떠나가 있는 새에 거기에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죠. 바나바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아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안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방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종교 예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언제 하느냐? 나면서 8일 되는 날에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요.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할례를 행해.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된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 증표가 할례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이제 가서 보면 그 할례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가 쭉 나오는데 그 약속의 증거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보면 이제 나와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할례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약속을 맺은 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어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너 할례를 행하라. 이거 뭐 사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너는 표피만 떼서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 아들 생기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표시예요. 표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처럼 넌 내 것이야라고 찍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다 부정한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을 놀리고 스스로 유대인들끼리 얘기할 때 저 더러운 놈들, 할례도 행하지 않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도 많이 했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할례를 행한, 쟤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은 부정한 백성.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할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 상태였기 때문에 막 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독립운동 같은 걸 한 거죠. 그때 독립운동할 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이 로마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긍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들의 긍지를 좀 묵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좀 그런 거 했잖아요. 민족성을 막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걸고 할례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할례는요 생명 같은 거였죠. 그걸 방해하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죽기를 불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할례에 대한 사랑과 할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생명을 걸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녀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종교 예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갇혔어요. 이게 참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종교 예식이 딱딱해지니까요, 그 안에 사람이 갇혀요. 나오질 못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다시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형식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틀이에요. 형식이에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왜 기도해요?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고 틀이에요. 근데 틀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기도일 수는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게 목적이지, 기도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 딱딱해지면요, 기도만 중요하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중요해 버리지 않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질식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종교의 틀이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위험해져요. 이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딱딱해진 종교의 틀을 깨려고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강조하지 진짜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랑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임을 강조하시다가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을 깨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누가복음 10장의 예를 보면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죠. 못 본 채 하고 레위인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와서 그를 돌봐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죠? 못 봤을까요? 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게 옳을까요? 레위인이 그를 돌보는 것이 옳을까요? 지나가는 게 옳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돌보는 게 옳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아니요, 지나가야죠. 당연히 지나가야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시신을 만지는 거예요. 시신을 만지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제사장 레위인들은 만지지 말고 지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도와주었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런 형식, 그런 틀, 부정해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율법의 형식의 틀로 보면 그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게 옳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볼 때는 그가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것. 사랑은 사라지고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 있는 것. 이방인을 위해 선교를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 말이죠. 결국에 그것이 다툼이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할례나 율법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강조했던 거죠. 대신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이 됐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툼이 됐다고 나오죠.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그룹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써놔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다툼이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막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에게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첫 번째 회의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회의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최초의 회의는 이 회의였어요. 이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그 외에 여러 장로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중반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중반부터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거기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여러분 바리새파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뭐 어떤 사람, 뭐 한국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거기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거 다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바나바 바울과,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맞서는 거죠. 둘이 맞섰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으면 오늘날 우리도 다 할례를 행해야 될 거예요. 우리 다 율법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막 이제 논란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막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막 논란이 막 되고 막 서로 뭐 누가 옳다 막 토론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수장이죠. 이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결론을 지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죠. 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뭐예요? 뒤에 나와 있는 11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됐다 이것만 하고 딱 결론을 맺습니다. 그걸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페이퍼에 제가 쭉 열거해 놨는데 괄호 쳐놨죠. 첫 번째 이거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러 세우셨다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다. 3번,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네 번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결론을 딱 맺었어요. 그러면 다 순종하고 끄떡끄떡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결판이 날 것 같으면 토론도 되지 않았겠죠. 그 초대교회에 두 기둥 같은 인물이 있죠. 한 명은 베드로고 사도 베드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베드로를 지원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19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해요. 야고보의 증언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건 야고보의 의견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좀 괴롭히지 말아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야고보의 증언을 한번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적어놨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여기 새신자가 왔다고 합시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 믿으시려고요? 그럼 할례부터 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여러분 할례 받으러 그 예수 믿겠다고 왔다가 나 안 받을래. 그리고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보기엔 엄청 많을 거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이거 여러분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해도요. 그것도 힘들어.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요 다 그만둬, 다 집에 가, 안 해. 이렇게 될 걸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걸 그게 다 방해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이 많은데 다 지키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4개를 얘기해요. 이것만 지키게 하자. 이것만 지키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굉장히 야고보가 지혜로워요. 베드로는 그냥 한쪽 편 말을 딱 듣는데 야고보는 중재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어려우니까 요 4개만 지키게 하고 그냥 다 받아주자. 이렇게 타협안을 얘기해요. 4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리켜요.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막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요즘에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사 지낸 음식 먹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우상에게 완전히 바쳤던 제물을 먹는 거니까 그건 좀 금하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가도 쉽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끊도록 이렇게 야고보가 하나의 조항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음행이라고 했는데, 음행이 뭐예요? 어떤 음탕한 행위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물론 도덕적으로 음란한 어떤 행동들,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가리킬 수 있겠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요,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과 그런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행위였어요. 얼마나 우상을 섬긴다는 게
참 오늘로 얘기하면 참 무식하죠. 예. 그러니까 다산 풍요로움, 풍요, 다산,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종교 행위였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어떤 윤리적인 음행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우상 앞에서 하는 악한 행동들, 음행들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그 짐승을 이제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목을 베서 피를 빼죠. 예, 피를 빼야 돼요. 근데 목을 매. 재물의 목을 매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피가 살 속으로 스며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 속에 들어간 피, 근데 살 속에 들어가 있는 피를 먹잖아요. 그럼 뭘 먹는 것이 되느냐? 피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베서 피를 뺀 짐승의 고기는 피를 먹지 않아도 돼. 그런데 피를 빼지 않고 목을 매 죽인 것은 고기를 먹으면 피도 먹게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율법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자. 이게 세 번째 조항이었어요. 네 번째 조항은 피를 멀리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 피를 먹는 것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어요.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것. 인간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죠.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만 아니면 율법을 다른 건 지키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야고보가 중재안을 낸 거죠. 중재안. 그래서 이 중재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물론 속에 감정이 있었겠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요. 참 이 베드로는 약간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맞는 쪽을 그냥 확 가는데 야고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유순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을 잘 중재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보면 그 야고보가 쭉 얘기하고는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 가면 다 율법을 읽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들으려고 하면 서로 갈등이 되니까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왜 읽냐 뭐 이러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오면 부정한 놈들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은 또 와서 유대인들 저 쓸데없는 짓 하는 놈들 이렇게 하고 갈등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래서 이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오직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한 문장의 이 진리의 말씀,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의 핵심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딱딱해지는 문제예요. 제가 마지막에 바다 가재 이야기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바다 가재는요 바다 가재 아시죠? 가재 비싸잖아요. 랍스터라고. 그
바다 가재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나 다른 어떤 것이 그거를 잡아 삼켜 먹기가 어려워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다 가재는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바다 가재도 클 거 아니에요. 몸집이 점점점 커지면 그 껍질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바다 가재는요, 1년에 5차례씩 껍질을 벗긴답니다. 자기 껍질을 벗고 안에 이제 그 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껍질을 입어요. 그거를 1년에 5번씩 하는데, 만일 이 바다 가재가 껍질 벗는 일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껍질 벗겼을 때 공격을 당해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힘든 일이죠. 근데 내가 바닷가재가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껍질을 안 벗길래, 그러면 그 바다가재는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근데 껍질을 벗는 가재는 더 살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재가 이걸 계속 잘 벗기면 15년을 산답니다. 근데 못 벗기면 죽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종교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껍질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줘요. 우리가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딱딱해지면 이게 어느새 나를 옥죄올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갇힐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잘 전파돼서 기독교 공인이 되고 복음이 잘 전파될 때는요, 굉장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틀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그게 싫어서 나왔던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했어요. 산속에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어서 딱딱해진 거지. 동굴로 들어가고 어디 뭐 돛 닦는 것처럼 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고,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틀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나중에는 종교 그 중세 시대 때는 또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딱딱해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또 껍질을 벗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딱딱해져서 굳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종교적인 틀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안에서 잘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도 해왔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딱딱해지면,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돼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껍질을 또 벗기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껍질을 또 잘 벗겨내면 또 기독교가 살아나겠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딱딱해지지 않도록,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다 이해하고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기뻐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형식이고 다 사용되어지는 틀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걷되 더 큰 마음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기도의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토요일까지는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건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계속 겟세마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밑에 있는데 조금 변경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셔서 날짜나 시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종교적인 틀을 깨고 주님 앞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